예, 지금 예정된 시간이 잠깐 지났습니다. 우리 총재님이 지금 길을 잘못 들으셔갖고 조금 늦으시지만 예정대로 먼저 일부러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교안 총재 추대식과 우리 한미 메가더 장군 기념사업회 임원 임명 수여식을 할 시간에 일부러 예배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582장 합동 582장 통합은 261장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회 이사로 수고하시는 강열로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어질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이 땅에 새롭다. 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담 녹아간다. 옥토에 우리를 능기고 하늘로 기차설게 가진 것만을 외쳐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예견을 부른다. 하늘 지하시네요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들이 용솟아 덧지르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뜨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땅에 길이 걷지 않는 인류의 백불 되어 타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장차 오실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복된 날 자유 대한민국을 이처럼 살아가시사 오늘 이곳 만수교회에서 총재 취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1950년 6월 북한의 남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발발되고 서울 함락에 이어서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나고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에 같은 해 1950년 9월 15일 더글러스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의 과감한 결단력과 탁월한 그 지휘 능력으로 인천에서의 대규모 상륙작전, 그로 말미암아 북한군의 보급로가 차단으로 말미암아서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 수복을 완성함으로 계기가 되어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에게 한국인의 진정한 친구라 애찬을 하면서
중앙청에서 모든 강요와 국민이 하나 되어 만세를 외치는 함성이 전국의 사냐를 뒤엎을 수 있었던 그 때를 되새기면서 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한미 메가더 장군 기념사업회 한국본부 총재 추대 취임식을 맞이하게 하시면은 자유 대한민국을 몰락시키고 공산권으로 몰고 가려 하는 악한 세력, 공중 세력을 휘어잡고 있는 사단의 괴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히 물리치고 자유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 기독 선교 국가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깊고도 넓으신 뜻인 지상명령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마지막 시대에 중히 사용하시는 한미 메가더 장군 기념사업회의 이사장 되신 성중종 목사님과 김해창 미국 지역 총회장 되시는 분, 더불어서 함께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임원진 모두 이 자리와 본 기념사업회 사역에 함께 하셔 새롭게 시작하는 이 길에 지혜와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아가서 우리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는 이 사역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모든 활동이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정신 아래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황교안 총재님과 이사장님 그리고 이영만리 미국에서 뭐다 하지 아니하고 이 행사에 참석하신 애국 회원 여러분, 또한 모든 관계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히 섬기며 국민과 나라를 위한 사역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기념사업회가 메가더 장군이 철두철미한 그 정신을 계승하면서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의 가치를 널리 알리면서 자유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 기독 선교국가요 선교 통일을 실현하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이신복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사 이곳에 자리한 모두에게 감화 감동 끼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령 충만의 시간 되어지기를 바라오며, 순서를 맡은 모든 이들 함께 하나님의 복 나리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는 오늘의 주시는 말씀 성경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 말씀인데 우리 본회의 회장 감사되시는 호승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이제 방금 봉독해드린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본회 운영이사로 수고하고 계시는 또 음성의 차평리 교회 원로 목사님 되시면서 본회의 운영이사 되시는 이신봉 목사님 나오셔서 메시지 마른 뼈를 부활시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문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정한 종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귀한 제단에 섰습니다. 시골의 조그만 교회에 심호하다가 제 원로 목사로서 또 이렇게 부름받아 하나님 거룩한 소년에 불러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 입술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충청북도 음성군 생국면장 작은 산골짜기에서 왔습니다. 종신 75회 졸업생이고 개척을 3번 해서 교회를 3번 세우고 이제는 은퇴해서 요양원을 2개를 운영하면서 또 원로 목사로서 지금 이렇게 다니면서 불러주면은 와서 설교도 하고 또 메가드 장군 지금 사업회에 또 이렇게 불러줘서 일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특별히 오면서 나는 이렇게 큰 교회에서 그냥 간단하게 할 줄 알았더니 여기 많이 오시고 또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이 계시고 떨리네요.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 전할 때 마음을 열어놓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기를 원하는 제목은 바른 뼈를 군대로 다시 말하면 부활로 만드신 하나님,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전 586년 유대나라가 바빌론에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을 당했는데 바빌 왕 누부갓네살 왕이 2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한 끝에 마침내 유대나라를 침략해서 멸망시켰어요. 우리나라가 바빌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 것은 저 유대나라가 한마디로 말하면 힘이 모자라서였기 때문입니다. 힘이 모자라서.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일 뿐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또 더 많이 있어요. 첫째는 그 이유가 살펴보면은 우상숭배 죄 때문에 유대민족이 하나님을 택함받은 백성이지만은 우상숭배 죄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당한 줄 믿습니다. 저들은 하나님만 섬기기를 약속했고 또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결국 멸망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한 그들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도 고생하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 가지 참 싫어하시는 중에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닙니까? 우상 섬기는 것을 십계명에도 있지만은 제1계명에 제일 싫어하시는데 그것을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겠어요. 항상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 그것을 보고
우리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우리 다시 거두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이 우상을 섬기면 미국이 망할 것이고, 또 러시아 나라가 우상을 섬기면 러시아 땅도 다 망할 것이고, 우리나라가 우상을 섬기면 우리나라도 망할 것입니다. 두 번째, 통치자의 부패와 무능력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 므낫세라는 왕은 55년 동안 남왕국 유다를 통치했는데 한결같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고 또 온갖 악을 저질렀어요. 만국의 원죄홍자가 누구냐? 바로 그 왕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망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백성이었는데 잘 믿지 않았습니다. 배도했습니다. 선자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예언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저들은 멸망을 당했어요. 이 에스겔서는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얼마나 큰가를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회개토록 촉구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오늘 에스겔서라는 에스겔서의 세 내용을 구성별로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긴 죄, 하나님을 떠난 죄, 교만에 빠진 죄, 불순종한 죄, 그러한 죄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했다. 정신을 찾으라. 다시는 그 죄를 범치 말아라. 선자를 통해서 경고했지만은 그 죄 때문에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결국 그들은 지적받고 회개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번째는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 사방에서 돌아오라, 흩어진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떠났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빨리 돌아오라는 이 회개 촉구를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구절 선자를 통해서 역설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악한 곳에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너희는 빨리 돌아오라. 늦지 말고 돌아오라고 에스겔서 14장 16절, 18장 30절, 38장 4절 등등이 보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유다 민족의 회복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비록 유다 민족의 범죄를 보면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그 심판으로 멸망을 당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을 지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7장에 보면은 그 대표적인 예언이 나옵니다. 에스겔 37장 두 가지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1절로 14절까지 골짜기를 뒤덮고 있는 이 해골 뼈들이 부활해서 큰 군대가 되는 사건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15절로 28절은 두 막대기가 하나로 합하는 예언인데 이것은 분열된 두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통일될 것을 예언을 보여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남북이 갈라졌는데 우리 하는 말씀 같아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신 하나님, 회개하면 회복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통일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로 만드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도 뭐 4차 회담이니 뭐 강대국들이 도와주니 여러분 직접 그 회담을 통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리 강력들이 옆에서 와준다 할지라도 지금 대비 뭐가 있어요? 70년 동안 뭐가 된 게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진작 통일되었을 것인데 그들이 진정을 도와서 그들이 힘을 했다면,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통일의 주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망시켰던 주변 국가들이 차례대로 멸망할 것을 여기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네 죄값으로 망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해서 매를 맞았고 멸망당했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또 침략했던 나라들을 차례대로 하나님의 진로로 멸망하게 된 그런 것을 성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망했습니다. 또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애굽도 망했습니다. 페르시아도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건드리고 그들을 괴롭힌 나라가 다 역사의 지향길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교회, 하나님이 선택하신 교회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오늘날 마지막 때가 되어서 교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있지만은, 그래도 모든 가오나 범죄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판단 못합니다. 사람이 참 간섭할 일이 아니라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그 처분을 우리는 다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문도 방송도 어떤 집단들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판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는 멸망의 징조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그런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천하무적 아수르도 멸망했습니다. 천하무적 바빌론도 다 멸망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건드리다가 그들이 멸망을 당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개척하는 자는 결코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영역을 침해하는 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을 여긴 자,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어떤 데 기도해요. 하나님 어찌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나 내 생각과 내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섭리가 계시다고 말이에요. 합력의 손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인자야, 이 뼈들에게 예언하라. 내가 생기는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이 대신 말하라니까 여러분, 여기 에스겔 선지자가 대신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기 수북이 쌓인 많은 뼈들 앞에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아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에 순종하고 내가 생기는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7절 이하에 보니까 뼈들이 도굴도굴 자글자글 서로 부딪힌 소리가 나면서 이 뼈와 저 뼈가 서로 들어맞아 들어갑니다. 서로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러나 8절에 보니까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랬습니다.
또 9절에 보니까 생기야 사방에서 붙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또 10절에 보면은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서는데 큰 군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상이 에스겔 선자의 본 환상이라는 것. 자,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찾아봅니다. 첫째는 마른 뼈는 뭐냐고 말이에요. 마른 뼈가 무엇일까요? 11절에 보면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했고, 여기 이어서 여기 뼈들은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여기 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에서 포로 잡혀간 그 참 민족, 그리고 창과 칼에 찔려서 목숨을 잃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 살아남은 자는 포로 잡혀가서 태기를 쳐서 죽임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받고 억울하게 사는 민족, 그래서 소망도 없고 내일도 없고 미래도 없고 비전도 없는 민족,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니 그들을 가르쳐서 바빌론 그 뼈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자아상이란 말, 자아상. 마른 뼈는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 병들고 가난해서 마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11절에 보니까 너무 말라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말랐습니다. 예? 나는 밤잠을 못 잡니다. 대한민국이 어찌하다 이렇게 됐는지. 저는 월남 참전 용사입니다. 월남이 폐망하는 것을 저는 출근할 때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잘 살고 밥수나 먹으니까 하나님을 쳐버리는 이 대한민국 왜 맞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너무 메말랐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신앙적으로 메마르고 정신적으로 메말라서 말라깽이처럼 되는 그 유대민족, 마른 뼈다귀가 되는 것,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도 메마르고 우리는 신앙과 육신과 인적이 튼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른 뼈들의 세계는 기다가 없습니다. 또한 마른 뼈들의 세계는 해골들의 세계는 찬송도 없습니다. 해골들의 세계에는 그 모였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습니다. 감육도 없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이런 경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절망과 썩은 냄새가 풍기는 한국교회, 답은 아니지만 이 뼈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뼈들은 대한민국 백성을 연상합니다. 바로 이 뼈는 납니다. 저와 여러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생기는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생명을 불어넣어 줘야 줄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뜻과 섭리가 계셔서 죽은 뼈들이 다시 생기를 얻어서 살아나는 것처럼 다시 살아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국심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평안북도 사람이기 때문에 공산당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어려서부터 들어왔습니다. 저는 투철한 아주 반공주의자입니다. 그 사상을 이어받고 또 나는 신학교 공부할 때 충행교회에서 김창희 목사님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훈련을 받고 오늘 이렇게 극단 보수라 욕을 먹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보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보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기원 총리님을 또 총재님을 비롯해서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정말 다시 부활시킨 뼈들처럼 이 나라가 부활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날이 올 줄 믿고 우리 메가더 장군 기념사업회로 부흥되어서 이 나라의 한 모든 감당하며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와 평안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믿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정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오늘 주신 성경 말씀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새로운 성령의 불로 능력으로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참 총리님을 통해서 또 총재님을 통해서 우리 성중기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회원들을 통해서 이 메가더 장군 기념 사업이 훌륭하게 성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예물도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을 다같이 찬송가 합동 50장 또 통합 7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회원들을 헌금위원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끝내겠습니다. 시간상 우리 이제 이 예물을 위해서 본회 이사님으로 순가하고 계시는 호영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까지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만수 감리교회에서 저희들을 협력하게 하셔서 한미 메가더 장군 기념사업회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기쁨으로 우리 황교안 총재의 취임과 임원과 임명식을 하기 전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몸과 마음으로 모여 주님께 감사드리었고 또 예물로도 감사드리온 손길 위에 이 감사의 연보가 이 나라까지도 나눌 수 있는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까지 열매 맺는 귀한 예물로 인도하시고 바친 손길 위에 모든 이웃을 위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내가 받는 자보다 나누는 자가 크다 하였사오니 모든 백성이 나누며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함께한 우리 모든 주님의 종들과 권속들 위해 어려운 이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하여 하나 되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이 나라가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예배로 오늘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주님의 종들과 또 임명받으시는 우리 황교안 총장님 또 임원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위하여 온과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로 권속들로 세워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나눔의 하나님의 주신 나눔의 일터가 이루어져서 아버지께 더욱 영광 돌리는 모두 되게 하시고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 모든 주님의 종들과 권속들과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가정의 화평함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감사드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나라의 복이 주님의 뜻으로 영원토록 복된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을 우리 상임 이사 되시는 이영호 이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메가다 장군 기념회 황교안 총재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이번 취임식 및 임명식을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미주 지역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찾아주신 애국 동지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행사 마지막 순서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기록 영화가 약 11분 상영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면은 사진 촬영 후 교회 식당으로 이동해서 석찬에 준비됐으니까 좀 석찬에 참석하시고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나기 전에 그 영화, 상영하는 영화가 어떤 것인가 잠깐 설명을 하도록 우리 감독님이 오셨는데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이원익 총재님, 그룹 TK 회장이시고 세계 특공유술 연맹 총재 겸 창시자이십니다. 박정희 조국의 눈물 상영 11분짜리를 만드신 분이 현재 붉은 카르텔 영화를 헐리우드 영화제에서 제작 중에 또 계신 분입니다. 오늘 이분이 오셔서 11분짜리 박정희 대통령의 조국의 눈물 상영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상영 받으시고 또 잠깐 인사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이원익입니다. 저는 미국서 한 50년 살다가 한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작년에 11월 달에 한국이 망해야 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뺏겼나 걱정하시고 지금도 잠을 못 이루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우파가 만드는 최초의 장편 영화 붉은 카르텔이라는 영화가 방영됩니다. 이건 제가 쓴 거고요. 제가 저작자인데 저걸 기반으로 해서 한국에 좌파 영화는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많은 돈을 들여서 성공도 했고 저는 미국에서 한 50년 살았습니다.
미국서 대학교 때 이스라엘이 전쟁날 때 제 친구가 기숙사에서 그날 밤에 떠나는 걸 보고 집에 와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 나라 전쟁하지도 않았는데 한다니까 다 가시는 걸 보고 나도 가야겠다 한국에.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자원입대했습니다. 특전사에서 3년이 됐고요. 1년 보너스 더하면서 4년 했습니다. 참모총장 하셨던 그때 당시는 일공수 여단장 박기도 장군의 영어 통역관으로 근무하다가 오공수 여단장이시던 장기호 장군님의 특공보수를 좀 만들어서 세계에 보급 좀 하면 좋겠다. 일단 군대부터 보급하자 그래서 1년을 더해서 특공모수를 전군에 맡기고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선생의 날이 없는 걸 제가 보고 그 귀신 있는 날은 있습니다. 미국이 귀신 있는 날은 있는데 선생의 날은 없어서 1987년도에 제창을 해서 미국의 최초로 선생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그 백악관에 하고 국회에 가서 특공모습을 갖게 됐는데 꽤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한 40명 정도 상하원을 제자로 두게 됐습니다. 그게 2년이 돼가지고 미국서 할리우드 영화를 제작을 좀 했고요. 한국서도 방영된 영화 300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신시티의 그런 영화도 제작을 했고요. 이번에 이 영화가 나옵니다. 이 영화는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우파로 최초로 제대로 된 영화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10분만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드릴 이유가 있어서 간단히 만들어서 갖고 왔으니까 상영할 때 많이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영을 다 갖고 가시는 일부러도 우리 시네마로 가서 구경하는데 이런 좋은 시간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행사를 또 2부가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 총재님 6시에 서울에 행사에도 참석하시기 위해서 4시 반에는 모든 것이 끝나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도 후에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신 분들은 숨쉬 갔다 오고 한 3, 4분 있다가 2부로 시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본회의 부이사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이흥로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일부 예배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전에 계시면서 신적 작정과 예정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한 생사와 생명과 소멸과 또한 관리와 모든 것을 이끄시면서 우리의 죄인들을 구원 생명의 길로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극자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독 인재 출반 교제하시니 오늘 에스겔서 37장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마른 뼈에 생기가 돌고 마른 뼈에 혈기가 돌고 마른 뼈에 수만 군대가 생성하는 그러한 무한한 영적인 능력이 오늘 총재 취임 및 임원단 임명식에 모인 모든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들 모두에 또 이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